추석 연휴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10월 1일 주일 1, 2, 3부 예배로 동일하게 모입니다. 추석 연휴 새벽 기도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다니엘처럼 40일 중간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목자 모임 안내입니다. 1부터 12목장의 목자들은 오늘 오후 1시에 청소년 부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해외 선교 단기팀 모임이 오늘 오후 1시에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당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청소년 부실에서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40일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신앙훈련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가정예배지를 활용하여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추석 가정예배지는 안내석과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네팔 해외 단기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일정은 2024년 1월 19일 금요일부터 25일 목요일까지 5박 7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의는 구성영 목사와 방옥빈 안수 집사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108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연합여전도회에서 추석을 맞아 한가와 떡국떡을 판매합니다. 올해는 교회 묘지 벌초를 따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장영교회학교 특별 활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7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사진으로 보는 성지 순례 모임이 중예배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송옥성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또한 믿고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믿고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가득한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매일매일 살아오면서 오늘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내 영혼이 종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들어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다시 한번 2절로 찬양합시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2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우리 목소리 높여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한 번 더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우리 인생의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함께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도움 되시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짜증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느 때나 우리에게 편안해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계속 더운 날씨가 지속되었는데 시원한 비를 내려주시고 아름다운 가을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보금자리와 가정의 평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에 모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산 것을 회개합니다. 매 순간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친구를 사랑하지 않은 마음을 회개합니다. 성급하게 판단하고 행동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돌보지 않고 나와 다르다고 편가르게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매 순간 감사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명성과 물질을 우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소망 없이 내가 더 돋보여지기를 원하고 나의 욕심이 채워지기를 원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멈출 줄 모르는 우리의 욕심과 교만함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시옵소서. 어리석은 우리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척박합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을 위해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쓰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눌러야만 내가 멋지게 설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나가야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불안감으로 하루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공중에 나는 새도 길가에 피는 풀과 꽃도 파란 하늘과 햇살, 거센 비와 잔잔한 바람도 이 모든 것이 그 존재 자체로 빛나고 소중하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도 그 자체로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멈추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빈 마음을 하늘의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가슴마다 넘치게 하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상처로 아파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안타까워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어 깨끗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시고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나라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꼭 붙들어 주시어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우리는 그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 승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굿시드 찬양팀과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살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하나를 구별하여서 바치고 주정 헌금으로, 통일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감사의 조건들이 있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뿐만 아니라 바친 손길들도 더욱더 풍성하여 주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나누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금요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신 추석 명절입니다. 오고 가는 일이 많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가지 광고를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다니엘처럼 40일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물론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뒤에 나가시면 신청서가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함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으니까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함께 꼭 동참해서 이 가을에 믿음의 풍성한 결실을 꼭 맺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우리 해외 단기 선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하고 내용을 봤는데 오늘은 해외 선교 팀장님이신 송권영 안수집사님께서 안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영상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해외 선교 단기 선교는 날짜가 2024년 1월 19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출발이 금요일인 이유가 있습니다. 네팔은 우리 일반적인 그레고리 달력을 사용하는 것과 다르게 비크람 삼바시라는 네팔 고유의 달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보면 저희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를 이렇게,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일반 업무하는 날이고, 토요일 날은 반공휴일이고, 이제 주일 날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네팔은 주일부터 금요일까지가 평일로 일을 하고 있고, 토요일 날을 휴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교회에서는 또 우리와 동일하게 주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 단기 선교에서는 예배를 현지인 교회와 또 한인 교회 두 번을 참여를 하기 위해서 금요일 출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기 선교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이유를 감안을 하시고 휴가라든가 조정을 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네팔은 이제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와 제2의 도시 포카라를 방문하면서 선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카트만두는 해발 고도가 1400m 정도 되고요. 인구는 우리나라의 인천시와 비슷한 32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포카라는 네팔의 제2의 도시로서 인구는 42만 명 정도 되고 해발 고도는 900m 정도 됩니다. 카트만두와 포카라를 1월 달에 가는 이유는 이때 시기가
날씨가 청명하고 날씨가 선선해서 1월 달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카트만두는 수도이다 보니까 인구도 많고 또 공해가 많아서 네팔 사람들한테는 포카라가 어떻게 보면 선망의 대상 같습니다. 왜냐하면 8,000m나 되는 고봉들에 둘러싸여 있고 또 아름다운 호수가 있어서 공기가 맑고 깨끗해서 많이 선호하는 도시입니다. 이거는 카트만두 전경과 포카라 전경입니다. 포카라 전경 뒤에 보시면 그 산들을 보실 수 있고요. 포카라는 카트만두에서 서북쪽으로 2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차량으로 이동하신다고 생각하면 먼 거리는 아닌데 이 산악지형이다 보니까 차량으로 이동을 못 하시고 항공으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왕복 편도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이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저희가 방문하는 카트만두와 포카라의 비아마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원해서 설립된 교회들이고요. 선교사님과 동행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네팔 선교의 특징은 네팔 선교가 청년 사역 위주로 진행되는 선교지이다 보니까 카트만두에 있는 비아마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청년들 한 5-6명과 함께 카트만두와 포카라에서 사역을 진행하게 되겠고, 포카라는 특히 네팔 청년들의 선망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문화 탐방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이번에 저희 선교팀 지원으로 5-6명과 함께 포카라의 선교와 문화 탐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교 일정입니다. 첫날은 저희가 항공을 인천에서 9시 출발해서 싱가포르 경유해서 카트만두에 도착하시면 밤 10시가 되겠습니다. 2일차에는 토요일인데 현지인 비아마 교회 예배 참석하겠고, 오후에는 이제 청년 문화 탐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일차 21일 주일에는 한인교회 예배 참석 후에 오후에는 현지 가정 10가정 정도를 신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일 월요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는 포카라로 이동해서 포카라의 문화 탐방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일 저녁 11시 10분 비행기로 싱가포르 경유에서 목요일 날 오후 3시에 인천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지 중간 항공 문제도 있고 현지의 교통편, 이동편 때문에 저희가 많은 인원은 모집을 못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또는 개인 모두 15명 이내에서 저희가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교역자와 스태프 생각하면 한 12분 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단기 선교를 잘 다녔는데 한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진행을 잘 못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영주교회가 우리 비아마에 있는 네팔에 있는 비아마 교회 신망의 교회입니다. 비아마가 신망이라는 뜻인데 저희들이 크게 지원해서 세워지고 청년들이 잘 모이고 있어요. 그리고 잘 성장하고 있고 아마 우리가 한번 다녀오면 영적으로 큰 도전이 되고 또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해외 선교팀에서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신청하셔서 우리 단기 선교를 통해서 또 우리 영적인 재공급도 되고 또 다녀오는 팀들로 인해서 여기에서 기도하는 저희들에게도 힘이 되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10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51쪽 다니엘 10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에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을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제가 어렸을 적에 꾸었던 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곳에 지금 4세, 5세 어린이들이 있나요? 네, 예준이 4세, 5세 시절에 제가 꾸었던 그 꿈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사진 한 장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아주 맑고 화창한 날에 하늘에서 아주 큰 손이 제게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 큰 손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다가갔는데 그 큰 손이 다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주 저 큰 손이 아주 작은 선물 상자를 가지고 저에게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 선물 상자를 받기 위해서 손에 다가갔고 그 선물 상자는 제 손 위에 이렇게 올라간 후 그 큰 손은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 꿈을 꾼 후에 그 다음 날 어머니께 아주 신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 제가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선물을 주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이 꿈의 내용을 들으신 후에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지 어떻게 아니? 라고 여쭤보셨을 때 저는 아주 확신에 찬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손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제게 선물을 주신 것이다. 좀 위험한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는 이 사건이 어머니의 삶 속에서 아주 귀중한 그리고 귀한 시간이었다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너무나도 확신에 찬 표정으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말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선물을 주셨고 이 아이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응답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삶 속에서 제가 성장하며 위기를 겪고 또 어려운 일을 겪고 또 때로는 방황을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꿈의 위로를 기억하시며 기도하며 항상 위로의 소망을 받으셨다는 그러한 말씀을 제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 또한 환상을 본 후 기도로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환상의 해석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9장부터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면서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처절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천사를 통해 위로를 전하셨고 그리고 응답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경은 다니엘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자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12절에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이 겸비하다라는 의미는 겸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알고 계셨고 응답하고자 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이나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위로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진정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시간 양옆의 성도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어제 친구와 싸웠던 기억, 그리고 오늘 나에게 처한 어려운 일, 그리고 미래의 염려 등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이유는 인간이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이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였던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현재는 그분의 사랑에, 미래는 그분의 섭리에 맡기라. 이 말처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리고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도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다니엘 10장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자다라고 칭함을 받은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아까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큰 은총을 받았다는 사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사랑을 받은 자, 큰 사랑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실 매주일 예배 동안 우리가 상당 기간 다니엘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믿음의 중심을 저희가 지키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다니엘서 말씀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들었는데 혹시 몇 월부터 시작했는지 아실까요? 이것을 기억하면 이상한 분이십니다. 사실 다니엘서 우리가 1장부터 오늘 10장까지 7월 첫 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11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주는 다니엘서의 마지막 말씀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니엘서를 1장부터 몇 번을 제가 이제 전체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읽다가 제가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생겨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정말로 큰 은총을 받은 자의 삶이었습니까?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위대한 다니엘의 영웅담, 그리고 다니엘이 보았던 여러 가지 환상과 특히 오늘 10장 상반부에 나오는 메시아 계시, 이 환상을 본 단 한 명의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다니엘의 위대한 삶을 따라가자, 다니엘처럼 살자, 다니엘이 되리라, 우리가 이러한 구호를 여러 번 외쳤던 것을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의 영웅담과 다니엘의 환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엘서에 이제 여러 번의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이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의 어렸을 때부터 나이 들어서까지의 삶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13살에서 19살에 해당하는 성도가 계십니까? 예, 저쪽에 계십니다. 그럼 혹시 내 마음은 13살에서 19살이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0으로 6으로 13살에서 19살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은요, 다니엘이 우리가 보통 추정을 하기에 13살에서 19살의 아주 어린 소년의 삶으로 말씀이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삶을 지금 잠시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제가 몇 가지 이미지를 준비했는데 이제 렘블란트나 제임스 티소라는 아주 위대한 화가들이 다니엘의 삶에 대해서 그린 그림들과 또 다른 이미지 몇 개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노예로 잡혀가는 그림입니다. 다니엘서 1장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서 노예 신분으로 바벨론에게 끌려가는데, 그 바벨론에서 소수의 사람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이자 노예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13살에서 19살의 나이 사이였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포로로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 교육부 학생들은. 두 번째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네, 이 장면은 뭘까요? 절대 말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주세요. 네, 이 장면은 그 어린 소년이 13살 한국 나이면은 사실 이전 나이로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소년이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당돌하게. 바벨론의 정책은 이 어린 이스라엘 노예의 젊은 소년들을 바벨론의 정체성으로 바꾸어서 자신의 나라의 시민화 만드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은 나는 바벨론의 신에게 바쳐진 재물을 내 입에 대지 않고 나는 여기서 살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채식을 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이미지를 볼까요? 이 이미지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청년 시절에 바벨론의 왕이 자신의 꿈을 꿨는데 황당하게도 자신의 꿈을 해석을 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누가 해석을 하겠습니까? 제 꿈도 제가 해석을 잘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다니엘은 왕들의 꿈을 해석하고 환상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뜻을 받아서 그 뜻을 책으로 적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 이미지를 볼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살아생전에 자신의 친구들이 화형식을 시작하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성경으로 너무나 많이 읽어서 아무런 감흥이 안 올 수 있는데, 내 눈앞에서 어떠한 나쁜 사람들이 내 친구를 살해하려 한다?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저 같으면 아마 PTSD, 그 후유증이 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의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불 속에 들어가서 물론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화형당할 뻔한 장면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 이미지를 볼까요? 다니엘의 생애를 쭉 이어가면요, 다니엘 생애 중에 벨사사 왕이라는 인물을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벨사사 왕이 사치스럽고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하여서 벽에 글씨가 쓰여졌습니다. 혹시 기억이 날까요? 메데 내 세계 우바르신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글자를 해석한 사람도 다니엘입니다. 그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은, 제가 이 이미지가 굉장히 인상에 남았는데, 이렇게 다니엘이 시간을 흐르면서 바벨론에서, 적국에서 바벨론의 신하로 살아가다가 80세가 넘어서 세상에 파란만장한 시간을 다 거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리오 왕 때 자신을 시기하고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증오하고 혐오하는 사람들 때문에 금신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맹수의 굴에 들어가서 야만스럽게 자기가 찢겨 죽이기를 원하는 사람들 옆에 다니엘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론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70년이 지나면은 다시금 너희의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가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라라는 약속을 받고 그 계시가 다니엘의 굉장한 노년의 눈앞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같지 않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면서도 그 마음에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곳곳에서 악과 그 다음에 슬픔이 가득한 포로 이전의 삶이나 포로 시그자울의 삶이나 포로 이후의 삶이 변함이 없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나이가 많아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소식을 귀로 들으면서 다니엘서 9장과 10장에 보면은 자신의 민족의 죄악과 슬픔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삶입니다. 13세 그 어린 소년이 90세가 넘어서도
우린 다니엘이 바벨론의 고위 관직의 신하가 되었다, 정부 요원이 되었다, 환상을 보았다, 이것을 기억하는데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자신을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바벨론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옆에 살았고, 그리고 자기는 자신의 친구들이 언제 어디서나 죽을 수 있다는 위협에 있었고, 자신을 그냥 싫어한 게 아닙니다. 혐오하고 증오하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한평생을 둘러싸여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웰빙은 뭘까요? 저의 웰빙의 개념은요, 좋은 가족, 좋은 친구, 좋은 집, 제가 살기에 안락한 거처와 물건들, 그리고 좋은 관계성, 좋은 직업, 그리고 어떠한 불행과 불안도 없는 삶. 사실 우리가 이것을 좋은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웰빙입니다, 여러분. 내 몸을 건강하게, 내가 항상 기쁘고 안정된 상태로 사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요, 다니엘은 한평생 3개의 나라에서 살았고 5명의 왕을 섬겼으며, 이 왕들이 넘어갈 때마다 생명의 위협과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살았습니다. 한평생을요. 90이 넘어서도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들에게 너는 다니엘같이 살아라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니엘처럼 살 자신이 여기까지 생각을 하니까 못하겠었습니다. 왜냐면 제 기준의 웰빙과 성경에서 말하는 다니엘의 삶이 도무지 따라가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다니엘이 힘이 빠져 있고 그리고 얼굴빛이 변해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니엘이 13살부터 90세 넘는 시간 동안 한평생 안정되고 편안한 세월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하셨던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그냥 은총 아니고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입니다. 아까 전도사님께서 큰 은총은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큰 은총을 받았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삶의 모습, 관점과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보는 인간의 삶의 좋은 삶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관점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 큰 은총을 받았다, 하나님의 관점에 큰 사랑을 받았다, 이것은 여전히 너의 삶이 이럴지라도 그 환경과 상관없이 너와 내가 연결되어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다, 그리고 너의 안에 내가 있다가 하나님의 잘 삶, 좋은 삶의 큰 은총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관점에 한번 우리가 의심에 휩싸이게 된다면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넘실대는 파도와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좋은 세상입니까? 저는 근래에 우리의 삶의 주변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악에 가득 차고 절망을 하고 사람과 사람들이 혐오를 하고 미워하는 이러한 삶이, 이러한 죄악이 도대체 언제쯤 끝나나, 아, 이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재림하십시오 라는 것을 바라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곳곳에서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 방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위로가 원래는 좋은 말을 하여서 그 사람의 기운을 북돋아 준다는 정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우리를 큰 은총,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부르십니다. 2번째 하나님의 위로하는 방식은 다니엘서 10장 11절 아까 나온 것처럼, 그러니 내가 은총을 준 너와 너야, 너 아무개야, 이제
일어서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원어로 보면 upright, stand의 단어가 합해진 단어가 일어서라입니다. 기울어서 서지 말고 기어서 서지 말고 누군가에게 의존하여서 서는 것이 아니라 너 반드시 일어서는데 똑바로 서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 방식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제 성전만을 나서면은 이제 다시 우리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모습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평안한 삶이 나에게 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의 큰 은총은 나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절망적인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이 여전히 사랑하는 자다. 넌 나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러니 일어나서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다니엘의 마지막은 다니엘서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너의 할 일을 해가라. 마음에 편히 가져라. 모든 일이 끝날 때 너네 일어나서 상급을 받을 것이라.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 어떻게 여러분들의 가치를 평가하든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주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여전히 가치 있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 앞선 세대와 부모님들은 반드시 기억하실 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위로를 가지고 일어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아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다니엘이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고 총리이고 대단한 삶을 산 것 같아도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도 겉으로는 웃지만 조금만 내 속을 들여다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 많고 웃을 일보다 울 일이 더 많아 우울하고 힘들고 속상한 일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을 눈을 들어 바라봅시다.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늘의 위로를 더해달라고.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달라고. 주님의 위로를 통하여서 새 힘과 새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힘있고 용기 있게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격려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나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하늘의 위로와 격려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오니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오셔서 이 상하고 아픈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위로와 주님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나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다니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 쓰러졌습니다. 우리라고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도 겉으로는 웃어도 마음은 아픈 일이 많고 속상한 일이 많고 우리 주님의 위로가 없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새 소망 가지게 하시고 위로받고 힘없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 속에서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다니엘을 위로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위로하시고 그 위로의 말씀을 듣고 힘없고 용기 얻어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하는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우리 사랑하는 영주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